광야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7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복을 열어가는 문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복을 열어가는 하나의 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도전하시고 결단하시면 분명히 올해 여러분들이 그 문을 통해서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부서마다 그 문들이 활짝활짝 열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삼행시가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운이 뭐냐? 하하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하하. 좀 웃어야 되는데 너무 심뚱해.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 저는 4번 했는데 일단 거기는 하하하 돼 있는데 한번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크게. 시작. 운을 띄우시라니까 운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운을 띄워달라니까 운을 3번을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하하하 이게 적혀 있더래요. 이 화장실에서 힘을 주시면서 이 교회는 되겠구나 그러셨대네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저를 쓰세요. 이 인생은 됩니다. 돼요. 그 부서는 돼요. 그 가정은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저를 놔두세요. 망합니다.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고장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점점 사망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한 익명의 시인이 이미 과거에 다윗이 기록해 놓은 아돌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서 너무 열악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고 결단하여 지은 시편 두 편을 그렇게 규합을 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치고 완전히 낙심되고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힘조차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집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57편 아둘람 굴 속에서 갇혀서 그렇게 갇힐 수밖에 없던 환경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영광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고함을 쳤던 그 힘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에 그렇게 외쳤던 본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그렇게 짬뽕해서 오늘 108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신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복의 문을 꼭 열고 갑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은요 기도의 문입니다. 무슨 문이요? 기도의 문.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인생은요 수많은 복들을 그 문을 통해서 쟁취합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문은요 보고도 뻔히 그 복을 보고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귀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를 작시했던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 현재 굴에 갇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요? 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윗이 시편 57편 4절 5절에 보게 되면 오늘 108편에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였고 정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리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당차게 나가지만 이러한 말들을 하기 전에의 배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4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자들 항복판에 누워있대요. 지금 불이 나는데 그 불 가운데 누워있다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과 화살로 자기들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미리 그물을 준비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지금 굴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굴 때로는 우리가 쳐놓은 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벽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기에는 저 벽만 보이시지만 저는 저 벽 속에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짓는 그 현장에 감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미 CIP라고 하는 것을 두껍게 이렇게 콱, 여기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벽을 세우기 위해서 큰 철근을 갖다 이렇게 때려 박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거푸짐을 대서 한 40cm 정도의 콘크리트를 또 붓고 그리고 또 방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방수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30cm 띄어가지고 벽돌을 브로크를 또 쌓고 거기다가 또 석고를 치고 비닐을 대고 그리고 저거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것만 보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 새지 말라고. 또 저쪽 옆에는 지하를 안 팠다고 하니까 좀 무너지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그래서 벽을 이렇게 튼튼히 뭐 몇 겹 두껍게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벽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아요. 안전하게 내가 그곳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벽은 내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의 굉장한 장애도 된답니다. 때로는요, 벽을 과감하게 퍽 깨고 바깥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잠시 동안 굴 속에서 내가 나의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은시처도 되지만 그 굴 속에서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곰 봐봐요. 곰 겨울에는 지금 잠을 잡니다. 굴 속을 찾아서 다녀요. 그 굴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안전된 그 굴이 겨울 동안에 차가운 기운을 막아준단 말이죠. 근데 따뜻한 봄이 오면 그 굴을 박차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을 보고, 그래야 자기의 영역을 활장하고,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이것저것을 활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군뱅이를 보십시오. 여기 과거에 우리 시골집을 보면은 지붕을 이을 때 그걸 걷어내면 군뱅이들이요 드글드글합니다. 저는 그게 쓸모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마리 500원씩 팔았다니까. 한 마리. 그것도 한다고 그냥 전부 다 이거 이렇게 처마를 들쳐거리고 쓰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군뱅이, 그 캄캄한 칠 같은 암흑 속에서 자기의 그 영역, 그 작은 공간에서 꿈틀꿈틀거려서 거기가 당분간은 보호막이고 안전하고 자기를 지킬 새들이 거기에서 침입하지 못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날개를 달고 어느 순간에 그 보호막에서, 그 군뱅이에서 탁! 그 벽을 깨고 나오는 순간 날개를 펼치고 훨훨 그 넓은 드높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날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벌로, 인격으로, 고집으로, 뭐 여러 가지 집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옷으로 철저하게 나는 너와 달라, 나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 이러한 벽으로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는 두터운 벽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 속에는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더 뻗어나고 성장하는 데는 그 벽 때문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벽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사울이라고 하는 벽에 이렇게 갇혀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자기 식솔들과 함께 무려 400명에서 6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좁은 굴 속에서 옴닥옴닥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피신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먹을 게 문제예요. 마실 게 문제예요. 공간이 비좁아요. 움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의 벽에 갇혀서 헐떡거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 바깥에는 지금 사울의 군대들이 딱 이 칼을 겨누고 있잖아요. 나오기만 해라 요놈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수많은 그런 적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목사에게, 아무개에게 이 벽을 허물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내 이 벽을 깬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말은 쉽지, 십자가는 나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어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벽을 허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남북한에도 지금 벽이 꽉 철책으로 양쪽으로 얼마나 두텁게 지금 쌓여 있습니까? 이것만 허물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5위 안에 들어. 5위 안에 당장, 인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요 그냥 당장 일본 까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벽을 허물기가 쉽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벽만 허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은 축복의 영광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이 자아의 이 벽, 실패의 벽, 내 틀에 갇혀있는 이 벽, 여기가 지금 편하거든. 군뱅이는 거기가 꼼틀꼼틀거리면서 그래도 그 볕단 그 속에서 그 먹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고개 하나 못 들고 평생을 거기서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벽을 깨고 새로운 놀라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아멘도 안 하죠. 다시, 놀라운 이 벽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으니 그게 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 새벽 기도.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전에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늘 비판은 들고 다니지만은 이거를 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울이라는 괴물의 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는 늘 실패와 쫓김과 패배의식이 늘 그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질 못하니까 비판은 맨날 등에 메고 다니지만은 이거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들리고 사네요. 새벽마다 눈은 뜨지만 기도하지 못하죠. 새벽마다 괴종시계는 울립니다. 땅 눌러놓으면 벌써 이미 날이 밝고 말아요. 이런 세월을 우리는 수십 년간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57편 본래에 자기가 지은 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오늘 여기 108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정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하고 하십니다. 정하고 한번. 뭘 정했단 말이에요? 뭘 정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하여튼 마누라하고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 정하지. 올해는 내가, 작년에는 내가 소주 반 병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한 병을 한번 나 까버리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결단하지 마시고, 예. 올해는 내가 등산을 내가 한 번도 내가 빠뜨려. 예, 물론 등산을 하셔야죠. 예. 근데 쓸데없이 하여튼 세속적인 것에 거기다가 그런 데다가 확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서로가 대화하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인간의 틀을, 인간이라고 하는 그 벽을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예, 절대로 넘지 못해요. 그러나 매일 나와 다른 사람,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유식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늘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정치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도둑놈 집에서 왜 도둑이 나올 거예요? 맨날 부모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학자 집에서 왜 학자가 나옵니까? 엄마 아버지가 맨날 그런 학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세상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세상을 그렇게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의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화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 두는 그런 카테고리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매일같이 아련하지 않는 인생은 맨날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대화하는 그러한 범주가 뭡니까 여러분? 그럼 머리 어디서 했어? 이거예요. 그저 옷맵시, 관심이, 건강 조금 더 유식하면은 비타민 A, B, C, D를 논해요. 예, 그 정도입니다. 조금 더 유식하면은 정치 이야기를 좀 껴들어. 좀 더 유식하면은 좀 법을 좀 공부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갑롯을박을 합니다. 끝.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그리고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삶과 역사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이든지 자신을 만든 존재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그분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그 격조 있는 이 세상과 우주를 전체적으로 통치해 가시는 그분과 매일같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실패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새벽 기도의 유익이 뭐냐? 오늘 108편에 6절서부터 13절까지 쫙 새벽 기도를, 기도회가, 그리고 찬양이, 예배가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절을 먼저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말이 뭐예요? 응답은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자에게 대답하는 말이죠. 응답이. 아니 부르지 않는데 왜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나요? 우리 교회는 모든 게 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남편과 지금 지옥 가게 생길 우리 자녀들, 사망의 골짜기에서 막 진다람쥐를 치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들을 향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사실은 왼손으로 건져도 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으셔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주력 무기를, 그게 오른손이거든요. 그 오른손으로 번쩍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자,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어디서 말씀하셔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이 방금 전까지는 고통의 장소였는데 하나님께 내가 비파야 수금아, 수금을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그곳이 성소가 된 거예요. 성소가. 할렐루야. 예.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여기 기뻐한다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은 에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을로자의 원형이 알라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을 풀이하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막 그냥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모습이 알라즈예요. 알라즈.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그 단체가 축구든지 뭐든지 올림픽에서 승리했습니다. 막 그냥 트로피를 들고, 예? 뭐 없나? 막 들고 그냥 막 이러잖아요. 막 지치지도 않아. 막 지치지도 않아. 100m 선수 그 딱 달리는 것은 9초에 끝나. 9초에. 근데 태극 이거 국기를 들고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도는지도 몰라.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그 가운데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펄쩍펄쩍 뛰신다네.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 세 가지를 해주시네요. 오늘 그 말씀에 세 가지. 첫째는요, 뭘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분배 사역을 하신대요. 자, 7절 뒤에 보면, 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나누리라, 그리고 측량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누리라, 측량하리라. 여기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제리코성. 두 번째는 아이성.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발, 작전이 뭐라고요? 입 다물어. 올해 우리의 작전이 똑같습니다. 올해도 너는 입 좀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에 그 견고한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죠. 승리의 기쁨이에요. 승리의 기쁨. 그런데 여기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야. 우스워. 몇 명만 가서 가면 너희들이 한번 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보냈습니다. 박살났습니다. 3,000명이나 죽어요. 자, 여기는 성공, 여기는 실패.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 이거는 저주의 산. 하나는 그리심산, 여기는 축복의 산에 양쪽으로 나눠놓고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잠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 하기만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데,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는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언제 아멘 할지 모르겠네. 예? 아멘 안 해요? 예.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으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게 그리심산의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에발산은 여기 복은요 14절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저주는요 몇 절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무려 68절. 3배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청종하지 않고 들어도 귀를 쳐막는 사람들은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새끼들과 토지와 소산이 다 저주받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한재 이것으로 너를 따라다니면서 치리니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고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마침내 너를 멸망케 하리라. 또 여기 보니까요 네가 여자와 약혼했지만 다른 사람의 그저와 동침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약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동침을 해. 내가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의 우거하는 이방인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아까는요 너는 꾸어주되 꾸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맨날 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그는 내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고 네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게 명령하신 명령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는 멸망하리라. 이게 에발산입니다.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왜 몰랄까요? 기도를 하나 세상에 기도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도 좀 될 거를 아무나 데려놓고 평생을 이렇게 끙끙 앓고 그냥 덜컥 먼저 사업부터 벌려놓고 돈만 계속 날리고 계속 깐부기 한재만 들고 하나님과 전혀 대화를 안 해요. 물어보질 않아요. 상의를 안 해요. 다 지멋대로 살아. 그래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한단 말이죠. Who are you?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는 인생, 그 저주의 그 데미지가요 3배나 더 많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세겜을 나누며 내 중심 속에서 에발산과 축복을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나눠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섞고서 막 돌아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예. 이 얼마나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시간이 좀 짧으니까 진도를 놔야 되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숫꽃은요 요단강 저 건너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주실 저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예, 저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뺏겼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측량하고 다녀요. 자로 재고 다녀요. 이렇게 이거는 아무개 땅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무개 성도 땅이야. 까불지 마. 너 저쪽 나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예 도장을 하나님 도장 꽉 찍고선 등기 이전을 우리한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어둠의 영이요 나를 휘어잡고 있다니까요. 예, 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맨날 이 마음이 속을 끓고 입으로 나오는 게 뭐 못 살겠다 죽겠다 아이고 그거 뭐 잘난 척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니 마귀가 나를 사용하고 있잖아. 마귀가. 그런데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재고 다녀요. 쭉 이거는 내 땅이 아니노마.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된 땅 다 찾아오고 계십니까? 분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려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자, 108장 8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나의 규묘. 길르앗은 요단강 저 건너편이고요.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고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 알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굴 속에서도 노예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새벽 시간에 늘 대면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키웠던 그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 술 관한 정, 떡 관한 정이 삶의 고뇌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해결을 다, 해석을 다 알려주셔요. 저 사람은 망할 것이고 저 사람은 다시 복직할 거다. 그대로 말해. 그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왕이. 그러더니 왕이 불러올려요. 만약에 술 관원장이 불러올려봤자 기껏해야 술 관원장, 술 따르는 종밖에 더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빠른 승진, 빠른 진급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복이 안 왔다고 너무 조급할 것도 없어. 왜 그러냐? 지금 왕에게 지금 하나님이 꿈을 주려고 그래요. 왕이 꿈을 꿨어. 왕이 이거 왕도 안 돼. 술객들도 이 해석이 안 돼. 그때 이 술 관원장이 자기에게 꿈을 꿨던 그 기도의 사람 요셉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아, 내가 저기 감옥에 있을 때 여차해서 저차 했습니다. 올려라. 만약에 그렇게 간 뒤에 2년이 흘렸거든. 2년 무슨 년이요? 예, 전년이 아니고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봐봐요, 여러분. 자기에게 마지막 믿었던 그 술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했는데 불러주질 않아.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만 나요, 안 나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기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왕 앞에 나서서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왕이 그 복잡한 그런 해석들을, 술객들도 박사들도 안 되는 그 해석을 딱 묵상을 합니다. 그러더니 즉흥적으로 왕이시여, 그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여차저차 저차저차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방비하십시오. 옳았구나. 반지를 쑥 빼더니요, 네가 왕이야.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내 투구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아들들 2명을 전부 다 기업의 그 거룩한 자리에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도 하나 가지고 자기를 살리죠, 형제를 살리죠, 민족을 살리죠, 이방 민족을 살리죠. 자기 자식들이 그냥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는.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라는 거예요. 투구.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늘 여기다 쓰고 다니셔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유다는 나의 규다, 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다윗,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가 그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계보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정복사역입니다. 9절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자, 보십시오. 모압이 누구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누구와 모압을 낳았어요? 암몬하고. 예? 자기 딸들하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자식은 태어났는데 모압입니다. 암몬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이게 어떻게, 아빠가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말할 수 없는 자식이에요.
부끄러운 자식이에요. 음란의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끊임없이 자기의 형제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성질을 내는 그러한 모압. 이 모압 때문에 가슴 끓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 때문에 속끓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다. 에돔이 또 누굽니까?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그럼 누구예요? 에서와 쌍둥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 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기 믿을 게 있거든요. 들나귀 인생입니다. 힘도 세요. 비전도 있어요. 아이 뭐라고 뭐 굳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아유 남자답지 않아. 남자 새끼가 무슨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째째기 아유 그가 이런 예배를 왜 드려? 내가 기질이 강한데. 그러니까 들나귀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누구 말도 듣질 않아.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아요.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는 우리 남편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믿지 않는 불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뭐 열심히 해가면은 이런 에돔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막 소리를 벅벅 이렇게 흘려버리면서 우리에게 협박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꼼짝 달싹 없이 굴 속에 갇혀서 속끓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방해꾼인 이 속색했던 이 모압을 목욕탕 삼아버리고, 에돔에는 신발을 벗어던, 신발이 뭡니까? 신발을 벗어 던지면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닦는 게 종이에요.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골리앗 괴물, 야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 웃기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해. 그렇게 정의 군대가 그냥 다 포진하고 있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이 없습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서 한 발을 딛지를 못하네. 그런데 새벽마다 손에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다윗이 그 꼴을 딱 보니까 이가 가당치도 않네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 하나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그냥 콱 박아버리셨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블레셋 위에서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외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블레셋들이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해요. 막 우리 가정을 막 짓밟아요. 아이들은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막 술집으로 막 그냥 게임방으로 음란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식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요청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취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분배를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에 정복하지 않았던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쿵쿵쿵쿵 거리시면서 다 정복하게 만드셔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 잘 아시죠? 불비, 유황 불바다로 그 거대한 도성, 화려하고 멋진 도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불바다가 됐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문화가 있는데 문화,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여자가 있고 향음이 있는데 왜 그 성이 망했을까요,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그 도성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회 대신 새벽까지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향음을 즐기고 향락을 일삼고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즐기는 그러한 도성이었다는 거죠. 망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론입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다. 자, 새벽은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지금 웅크려 있는 그런 다윗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했더니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절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만민 얼마나 기쁘던지, 만민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가리다. 하루하루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끙 하고 일어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저도 새벽 시간에 때로는 이렇게 땅 들어 이렇게 하고선 띠리라면 바짝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목사는 바짝 일어나야 되잖아. 장로님은 빨딱 일어나고, 안수 집사님은 빨딱 일어나고 이러야 되는데, 저도 때로는요 딱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요, 나올 때가 있는데 안 나오면 급해가지고 여보 빨리 일어나요. 오면 5분 전이야. 막 그냥 미친 듯이 해가지고 내려올 때가 있답니다.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여보 5분만,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걸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자, 여러분 귀를 이제 쫑긋 세고,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은데 요거는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요거는. 자, 요거는 요 말은, 자, 저 2층에도 저를 보시고, 자 보세요.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죠. 겨우 뭡니까? 불신의 가정에서 겨우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어디 길이 뻥 뚫립니까? 갖가지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당면한 뭐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들어오고 양쪽에는 다 사막이고 어디로 가? 배로 건너요? 배 만들다가 200만 명 건너는 배 만들다가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수용을 쳐요? 박태환도 안 돼.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셔서 그 거대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쫙 나타나는데, 그때가 새벽이야.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들의 인생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가정에, 자녀 위에 수많은 홍해 같은 그런 문제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닥치면 절망합니다. 절망. 근데 새벽을 깨우는 부모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가 내린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만나를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먹어보세요, 여러분. 만나가 내린 시간이 새벽이고, 십계명을 받은 시간이 새벽이고,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빠져나온 시간이 새벽이고, 여러분 주변을 지금 승금승금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으르렁대는 그런 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얼마나 많고 가정이 얼마나 으르렁대는지 몰라요. 교회에도 있답니다. 교회에도. 그런데 그 모든 환경에서 탈출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까지 다니엘이 뭘 깼어요? 기도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기도. 요단강이 갈라진 시간도 새벽,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다 같이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다 왔는데 요거만 건너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꽉 걸려있네.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앞에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첫 발을 내디어라! 그랬더니 저 도단서부터 물이 쌓여가지고 물이 쫙 마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건넜습니다. 언제?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요 기적을 낳는 시간입니다. 기적.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여러분 정말 새벽에 도저히 나는 죽었다 깨어나서 목사님 저 쓰리 스케줄 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요 우리 화요 중보 기도회도 있고요, 금요 철야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못 나오겠으면 집에서라도 그거 제가 1시간짜리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 일길에도 하시고 꽤 부리지 마세요. 잠깐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문을 올 한 해 활짝 열어 제끼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 하나님의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먹을거리가 있으면 모두 꿈틀거려요. 바퀴벌레도 다가오게 돼 있어요. 쥐새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활동도 새벽에 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런데요 저쪽에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로마 군사들과 이러한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원수지간이에요. 저기들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데에는 한 통속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은요 하나님을 잡아버려요. 그 한 통속이 된다니까. 어쨌거나 그들이 와가지고 몽키를 들고 으르르릉 대면서 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 손에다가 어레스트 손목을 잡고 가자 그래서 끌고 간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은 왔다가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요단강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새벽에 잡버차는 인생은 마귀가 마음 놓고 활동해서 어레스트 한단 말이에요. 손을 꽁꽁 묶여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술집으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도 새벽이지만 음모와 시험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정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의 그림자, 질병, 가난 이걸 다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올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잠에 취해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마음 놓고 활개치며 그 팔과 다리와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관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새벽 함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